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아오라, 아무나 나아오라, 나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베풀어졌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내가 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억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5장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올지라도 주님께서는 넉넉히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들은 사람은 많은데 그 부르심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구약시대의 에녹은 장차 주께서 오셔서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과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노아가 의의 선포자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홍수를 보내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쏟아지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세상 일에 바빴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도 있었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오라고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길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삶을 누리겠지만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거부한 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초대를 받은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복음 선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진리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일을 통해서 대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어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대의가 무엇인지,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왕의 아들을 위해 열어놓은 혼인잔치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영적인 진리들을 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영적인 진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왕은 만왕의 왕이신,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 초대받았는데 어찌하여 초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느냐.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잔치에 나아오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오라,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실제적인 맥락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신약 교회인 신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왕도 나오고 왕의 아들도 나오고 잔치 손님도 나오는데 그 왕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신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도 신부는 안 나옵니다. 그 등불 들고 기다리는 그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들러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원래 말씀이고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해석은 그러한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는 유대인 말씀이야. 난 읽으면 안 되겠네. 나하고는 해당 없어. 이게 아니라 적용은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혼인잔치에 나오라고 부르는 그 종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처음에 초대받은 유대인들 그들을 부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자기에게 받아들일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객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이게 결혼식 손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약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디까지가 유대인들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나한테 하는 말씀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큰 잔치입니다. 정말 중요한 잔치입니다. 신랑과 신부와 이 혼주 가족들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큰 잔치입니다. 더군다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다. 왕이 혼주가 되어가지고 잔치를 준비했다. 이 규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큰 잔치입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화려합니다. 질서가 있고 예법이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분명히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초대한 자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며, 이미 초대를 받았다고 했고요. 또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부른다고 했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잔치에 초대할 때는요, 종들을 통해서 초대장이 먼저 갑니다. 몇 달 전에 초대장이 미리 갑니다. 그 예식 날짜가 언제로 잡혔다 결정나면 미리 초대장이 다 돌아갑니다. 그때 한번 부르고, 두 번째는 그 잔치 당일날 종들을 보내갖고 전에 초대했던 집에 전부 다 방문해가지고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지금 오시면 된다고 연락하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초대받은 자들, 이건 벌써 초대가 한번 나갔다는 이야기고요. 종들을 보내어서 불렀으나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결혼식에 초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고 초대한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교도들의 풍습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종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 이 사회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 나셨고 먼저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서 그 제자들을 처음에 불렀던 제자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처음 얼마 동안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먼저 초대하시고 먼저 불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모세오경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그 그림자로 예표로 구약 성경에 주어진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성경이라면 정말 박사급으로 능통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그분이 태어나시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그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수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신약교회 성도는 정말 0.1%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다수가 어디에 속하느냐? 대다수가 무신론자입니다. 전 아마 유대교가 제일 많을 줄로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통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과 절기와 관습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거는 유대인도 아니요 기독교인도 아닌 그들은 예수아라고 하는 예언자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아를 믿기는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 더불어서 유대교의 할례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지키는 기독교 교리하고 율법하고 뒤섞여 있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고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적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처음에 초대장 보내서 초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예비했습니다. 그냥 몸만 오십시오.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혼주가 불렀죠. 혼주. 왕의 아들. 그 아버지. 왕이 불렀어요. 왕이 혼주입니다. 이 결혼은 아들, 딸이 하더라도요. 결혼식과 잔치를 위해 필요한 거는 부모가 다 합니다. 그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신랑 신부보다도 그 부모님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속 시원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당일날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결혼식에 드는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장만해가지고 다들 그러잖아요. 적어도 딸 시집 보낼 미천은 장만해 놓는다고. 아들 장가 보낼 미천 이런 거 준비한다고 우리 옛날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청첩장 찍어가지고 돌리는 거죠. 자기 아는 친척들, 그다음 자기 회사 친구들, 알고 지내는 지인들 다 보냅니다. 이 혼주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자기 아들, 딸 결혼식에 참여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다 보냈는데 아예 못 가요. 그래 거절당하고 결혼식장에 썰렁하게 손님도 없으면 그 얼마나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맺어놓고 투자하고 다른 집에 경조사 빠짐없이 챙겼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 혼주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잔치에 필요한 것 음료수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좌석이라든지 편의시설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와서 먹고 즐기면 됩니다. 준비는 전부 왕이 다 준비합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태어나서 자라고 고난을 겪고 슬픔과 근심을 당하고 마지막 사망의 고통까지 겪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대신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이시고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자기 것으로 믿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약교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셔서 자기의 신부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약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7년간의 무서운 환란을 내리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7년 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임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7년간 하늘에서 주님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축의금 얼마 준비하면 될까요? 뭐 갖고 가면 될까요? 돌을 좀 닦아야 될까요? 제가 무슨 공로나 상장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포인트를 많이 쌓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오늘 찬송처럼 어서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냥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여 믿음으로 나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노력이나 선한 행위를 해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세상 일에 바쁜 자들은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뭘 가볍게 여겼어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겼습니다. 까짓 거 안 가면 어때? 우리 집에도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뭐 굳이 잔치에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잔치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그 잔치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구원받은 자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뭐 가볍게 여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가다가 툭 부딪혔는데 가볍게 찰과상 입었다. 뭐 가볍게 여기고 약 안 발라도 이거 나중에 피딱지 떨어지면 다 낫습니다. 가볍게 여기셔도 괜찮아요. 늦잠을 자가지고 친구하고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다. 친구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뭐 그 정도는 뭐 오늘 아니라 내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가볍게 여겼어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일하고 돈 버는 일입니다. 자기 농장으로 가고 농장에 가서 밭일을 했겠죠. 채소밭, 곡식, 과일나무 잘 키워가지고 일단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일하러 갑니다. 장사하러 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식구들을 부양해야죠.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 지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 참 잘 가죠. 이렇게 지나 몇 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뒤에 아마 이 설교 다시 듣는 분들 벌써 목사님 몇 년 흘렀습니다. 그럴 겁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요. 이 시간이 언제까지 흐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여러분의 생애 시계는 무한정 돌아가진 않습니다. 길면 90세, 100세까지 돌아갈 겁니다. 아마 그 이전에 시계가 멎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볍게 여기고 이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왕이 여는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부르짖는 그 외침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팔랑팔랑 전도지, 이 얇은 전도지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전도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내어던져 지옥으로 내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들에 매여서 너무나 바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농장에 일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낮잠 자러 가고 게임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전부 자기 일에 바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던 그 일을 절절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는 그 중에서 더 지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그 일하러 간 사람은 차라리 낫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예언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외치다가 돌맞아 죽었습니다. 왕에게 붙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수많은 신약교회 성도들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사나운 맹수에게 뜯겨 죽거나 검투사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더 소중한 것, 지금 현재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노아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은 농장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먹고 마시러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던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지만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쁜 사람은 자기 생명과 자기의 영원한 미래의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오히려 전도자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로 왕은 죄인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한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왕이 보낸 초청장을 거절한 사람이 있고 또 이 왕이 초대를 위해서 보낸 종들을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뺨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욕하고 조롱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 법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 유인물 나눠주려면 구청에 가가지고 전도지 뒷면에다가 무슨 도장을 받고 무슨 집회를 하려면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하다 보니까 어느덧 복음 전하는 것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죄가 되어버렸고, 마이크 스피커 안 쓰고 육성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도
민원 들어가고 신고 들어가고 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 일 당할 때 화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죠. 그때 그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왕이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게 그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할 형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텐데 그 사람한테 화내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안타깝게 생각하십시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좀 구원을 받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왕국에 살면서 왕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은혜의 선물 대신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옥 가는 진짜 이유는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첫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이것은 기록된 바 어려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초대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을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리고 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열렸었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열렸는데 그 기회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외치면요, 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 믿어준다고, 아들 안 믿어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보낸다고 하나님 이기적이다 그러는데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라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이요. 둘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언젠가 왕이 진노하여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로운 초청으로 어서 와서 먹으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왕이 진노하여 심판을 하실 텐데 왕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왕의 엄중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초대받은 자들, 누구의 유대인들 쪽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며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았는데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을 보내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부르심을 거절하자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이방인들의 도시에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잠시 눈머는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그 덕분에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 전도인을 세우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마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초대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다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믿고 나오는 자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격은 사람들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종들이, 이에라는 것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좋은 자든 나쁜 자든,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좀 참하게 좀 생겼고 술 담배 안 할 것 같고 좀 경건해 보이고 의젓해 보이고 인상 좀 좋고 이런 사람만 골라서 전도합니까? 왕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만나는 자들마다 다, 모두 다라고 했어요. 좋은 자 나쁜 자 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선행이나 어려운 행위는 우리 구원받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지역교회 안에도요, 참 이 정치 성향이 전부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기질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또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있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뭐냐면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겨 놓으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드러나면은 다 죄인들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나쁜 자도 있어요, 좋은 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쁜 자든 좋은 자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누구나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은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자격과 조건을 내세웁니다. 특별한 종교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무슨 교리반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선행을 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수련을 해야 됩니다. 승급을 해야 됩니다. 뭐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관습이나 의식이나 인간들이 만든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혼인잔치를 쭉 둘러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왕의 잔치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에 여러 차례 바이블 컨퍼런스, 성경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요, 모든 학생들은 그 참여할 때 정장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일반 수업 시간에는 그냥 남방 정도까지 셔츠 남방도 허용을 하는데 라운드 티는 안 됩니다. 그 행사에 참여할 때는 항상 넥타이, 셔츠, 그리고 양복까지, 구두까지, 운동화나 슬리퍼 신고 나오면 안 됩니다.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딱 그걸 지켜야 됩니다. 반면에 또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한다고 파자마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옷바람에 모여가지고 자매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파자마 파티에는 전부 파자마 준비해갖고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파자마 입어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 혼자 그 정장, 콜셋 해가지고 스타킹 신고 딱 흰높이 구두 딱 신고 가면요, 사람들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야.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결혼식 참여할 때 주인이 지정한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은 잔치 초대하면서 미리 같이 보냅니다. 잔치 예복은 주인이 잔치에 초대하면서 종을 손에 들려가지고 같이 보냅니다. 참석자들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는 왕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니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안에 결혼식 예복이 들어갑니다. 왕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신약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석합니다. 우리한테는 초대장이 안 옵니다. 신랑 신부한테는 초대장 안 보내도 됩니다. 당연히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참석할 거니까. 근데 그 예복이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미라 하더라.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이 그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대로 하자면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올바른 행실은 몇 개 한 것 같은데 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주눅 들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들어갔다가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나겠구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니 결혼식 참여 조건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옳은 행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난 의,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기 의로 입었느냐?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와 풍습대로 다 따라서 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자기 의라고 덕지덕지 쳐바르고 몸에 입고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자랑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난 의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전서 법전은 뭐가 죄고 그 죄에 대해서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율법은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심판, 사망을 선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옳은 행실 의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고 또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우리의 벌거벗은 몸,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운 아마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나는 옳은 행실이 없어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와서 같이 와서 먹으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삶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은 자들이요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객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환난기를 거친 이 땅에 남아서 환난기를 겪던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등불 들고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이 또 혼인잔치에 축하객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비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긴 하지만 신약시대 이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왕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보낸 그 종들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요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 구원에 이르는 초대장을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자든 나쁜 자든 가리지 말고 다 복음을 전하여 함께 데리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초대장을 주시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부르심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바빠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초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할지라도 불쌍하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누구에게 이 은혜로운 초대장을 전달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